그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갔습니다. 성경에 여자로서 나이가 이렇게 기록된 사람은 이 사라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여자로서 그 나이가 기록된 사람이 바로 이 사라입니다. 12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사라가 죽을 때 137세였을 것이고 또 그 아들 이삭은 37세, 90세에 이제 그 이삭을 낳았으니까 37세였을 것입니다. 참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와서 62년 동안 아브라함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좀 앞에 슬퍼했다는 말, 애통했다는 말은 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슬퍼하면서 동시에 애통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감정을 절제해 가면서 슬퍼했다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라 아내의 죽음이 아주 심하게 슬펐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살다가 먼저 가는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많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무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좀 길게 이제 그 가나안 헷 사람들과 이렇게 협상하는 아내의 그 매장지를 그 구입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절과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나그네로서 살다가 가나안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땅을 소유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12장과 15장에 앞에 창세기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었어요. 자손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그 75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리고 아들 이삭을 이제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에 대한 그 말씀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장과 15장에 분명히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라의 매장지를 통해서, 사라가 죽고 나서 그 매장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아브라함의 소유로 그 가나안 땅이 구입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3장 전체를 함께 나누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들에게 생겼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사라의 죽음이에요. 사라의 죽음. 참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그때는 그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무려 1600에서 1700km 되는 엄청나게 먼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많은 그런 또 그 일꾼들과 함께 가축들과 함께 자 그렇게 해서 그 먼 길을 와서 가나안에 또 흉년이 들었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잠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쫓겨나요. 그런가 하면 20장에 와가지고 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랄 왕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도 또 똑같은 그 애굽에서처럼 내 누이라고 속였다가 거기서도 또 이제 똑같은 그 어떻게 보면 창피를 당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 사라는 참 남편 아브라함 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몇 번 당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76세가 된 사라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의 그 첩으로 줍니다. 그 결과가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기는 했지만은 그 당시 이제 법적으로 그러나 종으로부터 멸시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라는 또 종을 학대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도 생겼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겠죠. 127년 동안 살다가 사랑하는 이의 곁을 떠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사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아래인데도 먼저 떠나요. 그 사람의 우리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인간이 영혼과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왜 꼭 우리가 죽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죠.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금지 명령을, 딱 하나뿐인 금지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뿐인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거절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누구나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사라의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 모든 인류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은 하나의 인생의 한 과정이에요. 누구나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죽는 것으로 다 끝이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죽으면 다 그만이야. 그런 겁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죽어요. 우리 육체적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미 영생의 길을 우리는 시작한 겁니다. 이 땅에서. 믿으시겠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그 마지막 인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아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박정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홍양용 집사님, 유정춘 장로님 등등 이와 같은 분들은 우리보다 조금 먼저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 관문이 무슨 관문입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 우리도 곧 머지않아 그 관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 몇십 년 더 살았다, 몇십 년 덜 살았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별 얘기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내가 못난 옛 자아가 죽어야 살아요. 네, 죽어야 살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린 누구나 행한 일이 따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 죽는 그것이 슬픈 일이요 애통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일 뿐이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참 동반자로서 가나안에서 62년 동안이나 함께 살던 사라가 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극심하게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열국의 어미, 만인의 어머니요, 이스라엘의 시조인 사라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냐? 가나안에서 매장지를 구입하게 돼요. 그죠? 사라가 묻히게 될 매장지를 구입함으로써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은 이스라엘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일부이지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예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새로운 온 인류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신앙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신부들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늘 준비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매장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20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이 성경 안에서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게 되는데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앞에 14장에 보게 되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도 있는 사람입니다.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엘람의 네 왕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그 소돔에 있는 주변 국가 5 국가가 서로 싸웠어요. 그랬는데 이 5 국가가 네 왕에게 졌어요. 근데 이 소돔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롯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그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4 왕과 싸워요.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롯을 다시 이제 구해내어
내려오고 재물도 다시 다 찾아오게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지역에서 무력으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과정이. 3단계에 걸쳐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겸손하게, 정당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첫 단계에서는 지금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당신들과 62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제 토지를 구입하려는 그 협상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내놓으시오 그것이 아니고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충분히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쟁취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햇사람들도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62년 동안 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고, 그는, 그렇게 62년 동안 살면서 땅 한 평 없었어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지금 겸손하게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주여. 이것은 뭐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햇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 개정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예.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마음에 드는 매장지가 있거들랑 그냥 달라 그러십시오.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또 정중하게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다 그랬어요. 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137세의 노인네가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단계가 끝납니다. 둘째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허락을 한다면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그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으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중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그 막벨라 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밭 전체를 갖다가 하는 말입니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를 테니까 그 에브론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하니까 그때 마침 또 그 자리에 햇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그 에브론이 있었어요. 에브론이 듣고서는 내 주여 들으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밭 전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값을 치르겠도. 만약에 무상으로 이것을 받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 소유권 분쟁이 생겨요. 당신도 이거 공짜로 받지 않았느냐? 나중에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니요. 값을 정당하게 치르겠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또 에브론이 뭐라 그럽니까? 밭은 은 400세겔인데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 돈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400세겔은 너무 비싼 거예요. 은 400세겔이면은 한 마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라비아 사람들의 상거래 그 특징이랍니다. 선물로 준다고 얘기를 해요. 거저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상 구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비싼 값을 부른대요. 비싼 값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이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기 아내 사레의 매장지로서 단순히 그 에브론의 그 밭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곧 이스라엘 민족들의 계속 이어지는, 그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삭이 죽을 때도 그 헤브론 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계속해서 다 거기 헤브론 그 막벨라 굴에 그 장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 햇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바로 그 은 400세겔을 이렇게 달아서 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3단계에 걸쳐서 그 마므레 앞 그 헤브론 막벨라 굴이 속해 있는 그 밭 전체를 아브라함이 이제 소유로, 개인 소유로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처음으로 62년 만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요, 땅이 필요하죠, 백성이 필요하죠, 주권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손 이삭 약속하신 대로 주셨죠? 거기다가 이제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라는 그걸 못 봤어요. 그죠? 사라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죽은 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슬피 울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은 400세겔로 지불을 그 즉시 지불을 하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한.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거래를 할 때요, 물질 거래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 있게 해야 됩니다. 품위 있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악착 같다, 더 물건을 값을 잘 깎는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나? 참 안타까워. 현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저 그냥 그 영악하게, 아주 영리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올바른 지혜입니까? 예? 그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착하면은요, 바보라고 얘기해요. 겸손하면은 모자라다고 얘기를 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되면은요, 안 돼요. 원래 적당히 요령도 부리고,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래야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세상의 지혜는 그게 옳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소위 교인들이라는 사람들, 이 상인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래요. 한 부류는 안경테가 두꺼운 사람들. 안경테가 두꺼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싫대요. 왜냐하면은 물건을 살 때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흠 잡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안경테가 두꺼운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싫대요. 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얄밉게 더 음식이래. 물건값을 자꾸 깎으려고 그런대요. 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를 당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손해 안 보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은사 400세겔을 다 보는 앞에서 지불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랬다가 당신 큰 거 다 줄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엄포를 줍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야, 뭐 돈 꽤나 만졌고 주먹 꽤나 썼었고 이래가면서 겁을 줍니다. 그게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손해는 우리가 봐야 돼요. 피해는 우리가 입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 성숙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 18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랬습니다. 또 20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똑같은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 아브라함 말년에 이런 같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말씀 하시고 계속 여러 성경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헤브론 땅이야말로 헤브론 땅을 통해서 이제는 전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그 땅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을 하세요. 시편 89편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굳게. 오늘 반석 노래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그 반석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약속을 굳게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기는 참 잘 알아요. 믿는다고 말까지 해요.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인으로 그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요. 말로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영화를 통해서 듣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진실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항상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수단 쓰지 않았어요. 힘, 완력 그런 거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몸을 굽혀가면서 해적수들 앞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슬펐어요. 예. 아내가 죽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스스로 감정을 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햇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길게 협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은요, 연약한 그 모습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어떤 불리한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현실만 보게 되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쓰신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서 말씀 약속에 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있도록 사랑하시나이까. 참 세상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슬퍼할 것밖에 없고 고민하고 실망할 것밖에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또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